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32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십자가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도 삶의 어려움,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간구를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운 심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잘 풀리는 결말을 의미할 때가 많죠. 우리는 현재의 삶에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과 눈물의 그 과정이 오히려 진정한 은혜로 기억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저주로 여기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를 죄로 간주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각자마다 이 십자가를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로는 이 고난의 과정이 웬만하면은 지나가거나 하나님 좀 이 고난의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지나가게 기도하는 것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의 과정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뭐로 받게 되지 않으니까 감사로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채연 시험 이제 면접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만약에 당신이 폭풍우 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기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할머니 그리고 당신의 이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신 의사 선생님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인 이 세 사람이 서 있는데 그중 한 사람만 차에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우겠는가? 이게 실제로 면접에 문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누구를 선택할지 그리고 그 선택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현명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200여 명의 이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한 지원자의 대답이 무엇일까?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합격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차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그 차에 태워서 빨리 병원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형 여인하고 버스를 기다리겠다. 이게 이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 면접 시험의 교훈이 뭐냐?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편안하겠다고 자동차만 고집하게 되면은 한 가지만 밖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면 나머지 세 가지를 다 얻게 된다라는 역설적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십자가가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크게 공의와 사랑으로 표현하잖아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덮는 거잖아요. 공의와 사랑은 반대로 가는 것 같으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시고 동시에 사랑도 실행하시는 그런 실현되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역설적 십자가가 되는 거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에겐 죽음입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이 된다 이거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에겐 저주가 맞아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저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주받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영광에 이르는 역설을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그렇고요. 25절에 연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만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주석가들은 이 3개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주석을 했더라고요. 하나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다. 구원자만 질 수 있는 십자가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십자가는 죄인 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의 십자가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십자가는 죄인 중에서도 믿지 않아서 구원이 없는 그 자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이 언덕에 이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진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욕합니다. 또 조롱하는 거예요. 또 욕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시겠습니까? 29절 보니까 주어가 뭐냐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첫 어절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어인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사실은 빈정대고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31절 함께 보시겠어요? 첫 어절이 그와 같이라고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29절에 앞서 말했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한 것과 같이 이런 의미죠. 그래서 31절에서는 다른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군지 봤더니 대제사장들과 누구라고요?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뭐 했다고 했습니까? 희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놓인 강도 두 사람도, 강도였던 이 두 사람도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마지막 어절에 보니까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사복음서에서 마태, 오늘 본문의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 그리고 같이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보면은 이 한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유명한 구절을 남기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한편 강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 낙원에 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2개의 십자가를 진 사람에 대하여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엄격히 말하면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왜? 자기 나라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그러나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을 흔드는 정치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법정에서 가장 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또 나라를 흔들게 만드는 사람, 이 범들을 어떻게 형벌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최고 형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최고의 형벌인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이 두 강도가 같이 지게 된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최악의 저주, 최악의 수치라고 느끼는 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도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다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묵을 유지하시죠.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의 의미로 침묵하신다 라는 것을 이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저주, 그 어떤 수치, 그 어떤 모욕과 희롱과 욕도 참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개나리와 함께 봄을 알리는 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진달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진달래 꽃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진달래 꽃 이름의 의미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작은 감동이었어요. 진달래라는 이름의 뜻은 아무도 짐 지려고 하지 않을 그때 내가 짐을 진다고 할래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다고 할래 이걸 줄여가지고 진달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봄에 피는 꽃은 추운 겨울을 짊어져야 하잖아요. 진달래가 짊어진다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입니까? 진달래는 삭막하고 황량한 음지에서 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진달래는 먼저 지는 꽃이잖아요. 봄꽃이 져야 여름이 오고 꽃이 져야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래서 진달래는 보혈의 색이라 그러잖아요. 선분홍색 꽃잎을 떨구고 먼저 하늘의 미랄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이 십자가 꽃으로 비유한다면은 저는 이제부터 진달래를 볼 때마다 그 꽃의 색깔도 그렇고 십자가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과 저주와 죽음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먼저 진 진달래가 찬란한 여름을 이끌어 오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한편의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해도 예수님께서 결국 참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모르니까 저렇게 저주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참으시고 견디시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알고 그런 걸음을 내딛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주 속에 영광이 있다는 이 역설적 진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와도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뭐라고요? 감사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한 나의 삶에 수치와 고난이 있음을 꼭 기억해서 시간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십자가를 역설적 의미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